고마우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헌금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는 응답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안 되기에 나의 방법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시도들 위해 하나님의 개입과 승리와 성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가 기적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강원 특별자치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에 있는 소양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아멘인 그런 것도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춘천에 산 지는 이제 8년 정도 되는데요. 강원도에서 왔다 그러면 눈 속에 사는 줄 아시고 매일 감자 먹고 사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와서 오랜만에 도시에 와가지고 아주 이런 수준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도 듣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시작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전혀 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어느 교회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타깃층이 있다면 응답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은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응답 안 되면 안 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로 보는데요. 가족의 구원입니다. 가족의 구원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도하고 아무리 애쓰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픈 이야기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이 신앙의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오늘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중에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에 있죠.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집집마다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하시느냐 하면 듣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목고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 이런 데를 나왔더라고요. 스탠포드 나오고 대단하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하고 또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그 손주들도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나오고 초중고 나오고 역시 부모님이랑 비슷한 대학까지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집에 신방 가서 한 2시간을 들은 것 같아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놀랍게도 미국 학교를 줄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충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사님은 무슨 일제시대 때 이화여대 다녔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쭉 듣고 그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권사님이 정말 자녀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네요. 그런데 권사님, 그 아드님 지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걔가 정말 청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는 안 가지만 신앙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교회는 안 가지만 신앙은 있군요. 그럼 손주들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다시 손주들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 들어간 거, SAT 점수 받은 거 이런 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학교 얘기는 아까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드님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신앙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손자 손녀들은 당연히 교회 안 나갈 텐데 신앙 있나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붙잡고 그랬습니다. 권사님, 좋은 학교도 다 좋고 박사학위도 좋고 미국도 다 좋은데요, 지금 권사님은 자식의 학벌이나 연봉이나 직장 자랑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뭘 자랑하시겠다고 지금 목사 앞에서 지금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교회 권사님들 앞에서는 얼마나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천당 밑에 분당, 천국 밑에 미국, 뭐 이거잖아요. 분당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지금 잘 나가는, 뭐 당연히 여기에 뭐 아파트 사시면은 20억, 30억짜리 아파트 사시고 계시면 그게 되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 좋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통곡해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인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은 성경 속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삼손이 갖고 있는 능력, 삼손이 갖고 있는 힘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파워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했죠.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하여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근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키우라고. 그래서 이 마노아 부부가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 키우는지 몰라요. 나실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참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손을 단순하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는 존재로만 생각하면 신화에 가깝죠. 근데 첫째,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술 취하고 술 마시고 센 술 마시고 술 좋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을 망설이는 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촌스럽게 뭐 요즘 같은 때에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 술 마신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야. 맞습니다.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술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고, 술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술을 혼자 마시는 건 알코올 중독 환자입니다. 대부분은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만큼 중요한 게 신앙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는 절제와 지혜가 필요한 분명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건 100번 양보해도 독주 마시지 않는 게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술 마시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요, 술 마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나실인의 율법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좋은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사회생활에서의 위협이나 유혹 앞에서
분연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신앙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혼상제, 이것은 가족이나 집안이나 가문 혹은 지역이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나실인들은 장례식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전쟁을 또 생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을 지키는 것, 나실인의 삶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유명한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여러분, 나실인은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긴 머리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러면 다 길러야죠. 하나님 뭐 긴 생머리 찰랑찰랑을 좋아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뭐 긴 머리는 거룩하고 짧은 머리는 뭐 상스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머리를 기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조사해도 하나밖에 없어요. 외모의 차이입니다. 외모의 차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나실인은 삼손 혼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나실인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머리를 기르고 다녀? 그러면 누가 보아도 얘는 나실인이야. 장성한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다녀요.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나실인일 가능성이 높아. 서로 간에 지켜주는 거죠. 저는 외모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을 동의합니다. 분명히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 외모에는 단순히 생긴 쉐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위, 직장,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저는 그런 예화를 좀 드는데요. 저는 정말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교인도 그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하루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은 93년생 MZ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은 수염을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사님이 턱수염을 기르시는 거예요. 턱수염을 한 이만큼 나오는데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숱이 없어요. 그러니까 털보 같은 이런 털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 염소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사하지 않아요. 근사하지 않은데 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애쓰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처음에는 면도를 안 했나 그런데 한 이만큼 자라기 시작하니까 수근수근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한테는 직접 얘기 못하고 우리 강원도 분들이 점잖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수염을 기르시네요. 전도사님은 수염을 기르시네요. 왜 기르시나요? 라고 질문을 본인이 아닌 제 아내와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기르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전도사님이 좀 외모가 깔끔해야지 수염 기르면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은 수염 길렀어요? 안 길렀어요? 예수님 길렀어요? 안 길렀어요? 길렀어요. 성화 보세요. 예수님 수염만 기른 게 아니라 머리도 노랗게 염색했던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좀 가볍게 얘기했는데 권사님이 그 대답에 해방감을 느끼시고 그렇군요. 우리 전사님이 예수님 닮아가네요 하고 이제 했는데 또 그렇게 또 깨닫는 모습 보니까 제가 좀 미안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불러서 그랬습니다. 뭐 수염 기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계속 길러라. 근데 나는 근사해 보이진 않다.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싹 밀고 와서 제가 좀 미안했어요. 사실 외모는요, 사람들이 보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취향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다운 외모와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생활을 공유하는 가정 안에서는 보여지는 인격과 언어와 실제 생활이 가져오는 교훈의 힘은 참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근사한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가정에 오면 이중인격자처럼 보이는 그런 종교인들이라면 가족들이 생각할 때에 아무래도 기독교인은 이중적이야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인가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에요. 나시린이 갖고 있는 머리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본인의 외모와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삶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요원으로 사는 인생 그만두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뭐 교회 주보가 하나 툭 나왔는데 아래 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가 맞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뭐 맨날 장부나 조작하라고 그러고 맨날 뭐 상소리나 하고 이런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교회 직분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배신감과 상처감이 있잖아요. 반대가 돼야죠. 이렇게 인격적인 분, 이렇게 훌륭했던 분이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슬며시 알려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역할, 그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시린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삼손은요, 사실은 구별된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어쩌면 청소년 때까지는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억지로라도 독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머리를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어린 시절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사사시대 그 혼란한 시대에 나는 이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엇나가기 시작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이 엇나가기 시작한 것은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될 때였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동일해지면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좀 다르면 여기에서 괴리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과 생활이 결별되게 됩니다. 삼손은 안타깝게도 그 결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삼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삼손은 타락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유혹에 취약한 하나의 부류를 좀 든다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노력하면 되는 사람들, 되게 위험한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력하면 되는 사람들, 시험을 봐도 노력하면 합격해. 사업을 해도 노력하면 성과가 나.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포장은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실패 없이 이 길까지 온 건 전적인 운이었습니다 라고 겸손히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 너무너무 위험한 분들이에요.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투자하고 관심 갖고 기도했더니 쭉쭉 올라오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냥 했더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하고 여기가 쭉쭉쭉쭉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자녀교육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앞으로 일어날 일, 자녀교육의 진짜 성공은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8살에 어떤 신앙인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8살. 제가 조금씩 뒤로 갑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25살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25살은 아직 애더라고요. 애. 그래서 부모 도움 받으니까 계속 나오는데 38살 정도 되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38살 이상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지금쯤 눈물의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얘가 18살 때는 안 그랬는데, 또 혹시 지금 38살 즈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를 보면 앞으로의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역시 같은 계획표를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손은 어릴 때와 청소년기와 다르게 그가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사자를 죽이죠.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 어울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이 대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때문에 죽여요.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스트레스 푸느라고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나실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자를 죽이면 안 되는데 왜 죽입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요, 능력이 없으면 못할 짓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으면 못할 짓을 돈이 있어서 타락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못할 일을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삼손에게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힘, 파워, 능력 때문에 그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건강, 돈, 인기 다 가지고 있는 삼손이 결국은 타락의 길로 걸으면서 음란의 길을 걷게 되죠. 책임감 없는 사사는 결국 통제되지 않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수순까지 가게 됩니다. 잘 아시죠? 들릴라에게 유혹받아서 결국 그는 머리칼 다 잘리고 눈까지 다 뽑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처음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을 때 가장 속상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막 이방 여인 데려다가 결혼하고요, 막 암호하거나 교제하고 또 막 생명을 죽이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당연히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친다면 연봉 높고 건강하고 문제없이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는 이 삼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권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이미 약해져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마지막에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결국 힘을 잃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삼손이 독주도 당연히 마시죠. 주먹에 가기도 하고 창녀들을 만나니까 술 많이 마십니다. 독주 마셔요. 사자 죽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가 지켰던 나실의 율법이 바로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 이게 잘리는 순간 힘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에 삼손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 하나만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씨앗 같은 믿음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역시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 봅니다. 우리 자녀가 한 명 있는 분, 어린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첫째가 말 잘 듣는 딸 하나 키우시는 분들은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도전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들 많이 키우시는 분들 있죠. 아들들 한 4명 정도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자,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신데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에 딸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모범생이에요. 정말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얌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애들이었어요. 이 딸 둘이 다 그래요. 야, 어떻게 이런가. 얘네들을 키우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젊은 엄마 시절이죠, 옆에 아들만 3 키우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일단 예배당 오면 이 아들 3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장의자 밑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그 발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애들이 그냥 뛰지 않으면 걷는 게 안 되고 또 혀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봐서 입보다 작은 건 다 입에 넣어요. 아이들이. 얘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형제 때문에 와, 뭐 예배가 뭐 잘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 키우는 이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소리가 높아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제 혼내고 막 하는데 전투력이 막 상승하죠. 그러면 이 딸 키우는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이신데 애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아이들도 인격체인데 대화하면 됩니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함께 예배 드려요. 잠깐 기다리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 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그럼 애들이 앉아 있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눈도 깜빡이지 않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아들 엄마들은 속은 상하지만 얘들을 보면서 그냥, 야, 어떻게 저러냐,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집산에는 저런 애들이 있나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공평하시죠. 딸만 둘이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3째 아들. 이 천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본인이 천사라는 사실을 초등학교 때까지는 절대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천사임을 드러냅니다. 천사는 솔직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것도 기니까, 그럼 이제 엄마 무슨 소리냐, 학교 가야지 하면 싫어 하고 그냥 앞뒤로 접두사 접미사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상하. 무슨 말이냐면 쌍. 뭐 개도 나왔다가 뭐 병아리도 나왔다가 18도 나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중학생 아들이. 이 선생님 엄마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도 안 된다. 우리 집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 아버지 장로님이 선생님이신데, 아버지 장로님이 학교 가야지, 학교 안 가면 안 돼. 참 점잖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를, 본인 학교 출근하기 전에 아들 학교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학교 가기 싫다니까 아버지가 손을 잡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정문을 딱 들어가. 그렇다. 교실 들어가 하고 이 아버지는 학교 들어가는 걸 보고 본인 학교를 가요. 가면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욱이 오늘 학교 안 왔는데요? 그럼 무슨 소리냐고. 내가 분명히 들어가는 걸 봤는데요. 얘가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그냥 나가가지고 PC방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매일 저녁마다 이제 지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싸워요. 아버지가 생전 안 하던 아버지가 아들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문짝을 부십니다. 또 천사들은 날개가 있어서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에 세워져 있는 스쿠터를 타고 옵니다. 자기 거 아니에요. 시동 걸려 있는 남의 스쿠터를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딱 세워놓고 새벽 2시 넘어서 혼자 들어와 자기 방에 있는데 새벽 3시에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젠 뭐 부모님이 이성을 잃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을 데리고 제 방에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 아들이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수리남이죠. 사탄 들렸어요.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본 귀신이 아니죠. 청소년기 때의 일탈이죠. 사실은 조금 정도가 심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부모님 보기에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기도는 해줬지만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장로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죠. 고쳐지겠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힘든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들 있는 엄마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시진 않아. 나만 당하게 하진 않으셔. 뭐 이런 눈빛으로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가정의 사례를요. 춘천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재작년에 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제가 설교 중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뭐 자녀 키우는 게 다 어렵지 뭐 어떻게 다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하는 취지로 그 가정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린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춘천 온 지도 한 8년 됐으니까요. 대구 떠난 지도 한참 돼서 뭐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고선 주일 저녁에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냐 하면 그 천사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전화를 받아 웬일이야? 그랬더니 걔가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 말씀하신 가정 우리 집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혹시 잘못 얘기한 거 있나? 내가 사실을 얘기했지만 뭔가 비난하는 게 있었나? 이제 생각했어요. 그렇긴 한데 야, 너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매주 유튜브 통해서 목사님 교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네. 제가 떠나고 뭐 7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뭐 그 집안이랑 사실 떠나온 교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연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래도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띵 하더라고요. 신학교?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 전도사야? 그래서 들으면서 통화하면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키가 한 185되고 하는데 그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얘가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는 게 딱 있더라고요. 이야, 감사하다. 참 고맙다. 너 어떻게 신학교를 나갔니? 그랬더니 네, 그런 기간들이 있었지만 목사님 춘천 가시고 하여튼 뭐 미국도 좀 갔다 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렇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장로님은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은 누가 뭐라 그 바쁜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전도하면 노방전도 빠지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열심 내고 헌신하는데 자녀들이 왜 안 따라가지라는 생각 잠깐 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때는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복음의 힘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잠깐 미혹에 빠질 때 있고 어려움에 빠질 때 있긴 하겠지만 결국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핵심 사항에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도록
말씀을 경험하도록,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삼손 같은 능력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삼손이 언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가? 결국 눈을 잃고 힘을 잃고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참 놀라운 기도죠. 자기가 한 걸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 때에,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은혜에는 한계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때에 다시 한번 놀라운 힘이 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때 이미 머리가 다시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뽑히는 거 비참하죠. 힘이 사라진 것도 실망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게 됩니다.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있고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자존감이 바닥치는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머리카락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염치 없지만, 삼손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앞에는 염치보다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일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숫자보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죽인 게 훨씬 더 많이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훨씬 더 큰 능력이 임한 거죠. 내가 노력해서 해낸 일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고 온전한 역사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지금 이제 1월 첫째 주잖아요. 우리 목요일 날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이 모시 참 대단하시네요. 신흥교회는. 전 뭐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저녁에 뭐 얼마나 오시겠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나. 아마 어제 저녁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권영기 목사님 인데 잘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내일 저녁에 조금 오면 이제 제가 잘 못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 첫째 주고 하다 보니 사실 오늘 우리가 좀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오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설교할 때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설교자는 회중이 아무리 많아도 눈이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새신자가 한 명 딱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한눈에도 연세가 많으신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시더니 이제 이미 설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안내위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쯤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우리 잘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등록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뒤에 앉으셨던 집사님이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두리번 하더니 이러더니만 저쪽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저 왜 저러지? 왜 자리를 옮기지? 그런데 그분의 앞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막 두리번 하더니 자리를 막 옮기시는 거예요. 저 왜 저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새신자 오셨으니까 이제 저랑 인사를 하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악수를 딱 하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냄새가 코를 확 찌르는 거예요. 이게 안 씻어서 나는 냄새하고는 조금 다른 뭔가 공격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암모니아 향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냄새가 나지? 했더니 이분에게는 이제 요실금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옷에 이제 그 냄새가 이제 배가지고 이렇게 근처에 있는 분들이 코가 훅 오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신 거죠. 그 놀랍게도 그 옆에 앉아 계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은 끄떡없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사람은 동년배끼리 앉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좀 그래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2주, 3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째 안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경력이 쌓이다 보면 성도가 찾아와서 드릴 말이 있다고 하는 건 딱 두 종류인데, 뭔가 좋은 것으로 뭐 헌금을 많이 하든지 뭐 이런 분은 그런 식으로 잘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할 때는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이제 눈에 좀 힘을 주고 제가 이제 면담을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는.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 새신자분 때문에 예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 냄새가 조금 나긴 하시던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봐야 예배 1시간인데 좀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이 새로운 분들도 너무 예배드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말씀을 해가지고 그분 안 나오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냄새를 안 맡아보셨기 때문에. 근데 참 그 정도라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평소에 저 같지 않게 여러분들 보실 땐 제가 좀 착해 보이잖아요. 네, 주여. 네. 저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잘 못합니다. 아마 이 목사님도 그러실 거라고 보여져요. 네, 주여.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확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새신자가 안 나오는 수요일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주일날만 오시니까 수요일 저녁에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냄새가 나던 어떤 뭐 좀 불편하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든 품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막 피를 토하듯 그냥 설교 시간에 본문과 상관없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고 나선 주님 제가 좀 혈기를 부린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놈의 드릴 말씀은 좀 그냥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꼭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권사님 또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권사님 뭘 하신다고요? 그때 그 권사님 49살 된 여자 권사님이세요. 뭐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그 새신자분을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될까? 그거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분 사실은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막노동 하신 분이어서 몸은 되게 좋은데 청력이 잘 안 들리고 혼자 생활하세요.
근데 아니 연세는 많지만 그래도 권사님 여자분인데 그거 어떻게 도와드리려고요? 근데 그 다음 그 주일부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저녁이면 그 새신자분 집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토요일 날 공공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주일 오전에 그 집에 가서 그 옷을 드리고 세탁된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본인의 차로. 되게 고맙잖아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야, 권사님 그러고선 주일날 왔는데 멀끔한 거예요. 냄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권사님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은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크게 결단하면 차 닦으면 되지 뭐. 아마 내 차에 태우기도 망설일 분들 계실 텐데 그 권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수고하셨어요. 참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뭐 몇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요. 그날부터 4년을 하셨어요. 4년. 왜 4년이냐 하면 4년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거예요. 이야, 참고로 그 권사님은 그렇게 착한 분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뭐 착한 분은 아니에요. 뭐 수틀리면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신 분인데, 이야 대단하다. 나 4년을 하는 걸 보고 야, 천사네. 화 잘 내는 청사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새신자 할아버지께서 이제 암에 걸려서 뭐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데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제 무연고자 처리가 돼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는 우리 교회가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지자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도 둘이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래 돌아보지 않고 그 아들 둘이 어쨌든 장례에 와가지고 이틀장을 치르고 그리고 제가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 아들 둘을. 장례식 때 뭐 하긴 그래서 끝나고 불러가지고 제가 뭐 이런 불효자들이 다 있나. 아주 나이가 생각보다 되게 젊은 30대 초중반의 두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두 형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매일마다 엄마를 때리고 우리도 때려서 엄마가 우리 둘을 살리려고 큰형이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도망을 쳐서 이 세 식구가 살았는데 엄마가 1년 있다 돌아가셨대요. 에잉?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4학년짜리, 2학년짜리가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거지같이 살았답니다. 단칸방에서.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도 취업해가지고 이 초등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둘이서 서로 손잡고 살았대요. 옆집에서 김치 주고 동사무소에서 쌀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시설에 안 가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일했고 본인들이 자기의 입에 호구를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대학을 갔대요. 대학을 가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대학을 갔을 때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더니 그때도 아버지가 자기들을 쥐어패고 저주의 말을 쏟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끝이다. 저건 사람 아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린 몰랐죠. 여러분 그 새신자는 그 할아버지는 우리 앞에선 정말 순한 양이었어요. 순한 양같이 있었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말수도 적으시고 그저 시키는 대로 그저 예배 드리시고 제가 하루는 명예 집사님으로 제가 불러드리면서 집사님 뭐 자기가 뭐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그 잡초 좀 뽑아주세요 했더니요, 이분이 힘이 좋아가지고 나무고 풀이고 다 뽑아 놓으셔가지고 그냥 흙을 만들어 놓으신 적도 있거든요. 화단을. 나는 나이가 들면 이런 거 좀 알지 않나 했는데 그냥 뭐 풀이고 뭐고 다 뽑으셔가지고 그냥 뻘건 흙정원을 만들어 놓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를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우리 아버지를 돌봐주시고 지난 4년간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장례까지 치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들어온 조의금에다가 본인들에서 헌금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두 아들을 붙잡고요,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들이 그토록 평생 듣고 싶어하던 아들, 작은 아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했다. 평생 한 번도 못 들었지만 처음 보는 목사 입에서 들으면서 이 두 아들이 울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한 건 이거예요. 와,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건 다름이 아닌 누군가의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영혼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구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권사님이 있고 누군가는 쫓아내자는 권사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 잘 들리려고 좀 불편한 거 없애자는 분이 있고요, 불편한 거 있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분이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신흥교회에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 몇 분만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가족 간에 자기 아버지를 원수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남보다 못한 관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고요, 또 그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상처받고 희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눈이 뽑히고 힘이 없고 조롱거리가 된 삼손에게 결국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관심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던 그 삼손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 있잖아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 가나안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신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들 중에 가나안 신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이런 분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올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삼손에 대해서 포기했을 거예요. 야, 삼손 저 잘 나간다고 교만 떨더니만 아주 꼴 좋다. 야, 저거 봐라, 우리한테 맨날 우리 괴롭히긴 하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강원도는요, 이 우리나라를 세 가지로 나누면 도시를 빼면 농촌, 어촌, 산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농촌이 많고요, 어촌은 해변가를 중심으로 있죠, 해안가를. 근데 국내 산촌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는 강원도에만 있어요. 그래서 산촌은 잘 가보시지 못할 거예요. 산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모여 살 수가 없어요. 산촌은 신기하죠? 뭐가 평평해야 집을 짓고 사는데 산촌은 모여 살질 못해서 산촌 주민들은 하나같이 혼자 살고 다 자연인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촌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산촌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데요, 덕천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혹시 정선이 고향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별로 없을 거예요. 정선에 뭐 사람이 별로 안 살아서. 근데 이 덕천리에 주민이 몇 명이냐면 80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 80명을 위해서 지자체가 마을회관을 지어줬어요. 근데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80명 주민이 이웃 주민을 만나려면 산을 2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오려면 모일 수가 없어요. 산촌 주민은 모여 살지 않습니다. 농촌이나 돼야 이 유모차 비슷한 거 끌고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점심 같이 먹고 집에 가서 주무시죠. 산촌은 모이질 못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산촌은 지금도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면 모이지 못하니까 성황당이 없고요, 마을의 중심에 드는 나무가 없이 자기 집 뒤에 있는 나무를 섬깁니다. 이 덕천이 주민들은 나무신, 산신을 섬깁니다. 자기의 나무가 있고 자기의 산이 있어요. 이런 동네가 2023년, 2024년 지금도 존재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덕천리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덕천감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최기수 목사님이 10년 전에 부임을 하셨어요. 39살에. 딱 와보니까 교회가 집이에요. 이 나무 기와집, 너와집이라고 하는 기와집인데 이게 200년 된 건물입니다. 200년 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썩은 집이에요. 썩은 집. 말 그대로 이거 말이 안 되는 흙벽이고 위에는 나무 기와를 씌운 그런 집이에요. 이걸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최기수 목사님이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할머니 4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이제 집사님들이죠.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와가지고 1년 내내 전도를 해도 다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나무신 섬교회, 나는 산신 섬교회, 아무도 안 하려는 거예요. 그 신당이라는 게 하나같이 초라하고 아주 옹색합니다. 가난하고 글도 잘 모르시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 최기수 목사님이 한 명 한 명을 초청해서 밥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년 만에 한 명을 전도합니다. 최씨 할머니. 그것도 이 할머니랑 본인과 성이 같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는 최씨 좋아한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최씨 할머니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 출석한 지 1년 만에 세례를 베풀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할 때 코로나가 터집니다. 산촌마을의 코로나는 사실은 도시와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뭐 엄격하지는 않고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 모일 수 없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데 이 최씨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한 1년 만에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이 최씨 할머니를 면회가 된다고 해서 이 최기수 목사님이 찾아가는 날이 됐어요. 근데 마침 그 찾아가는 날, 요양원에서 면회할 수 있는 첫날 CGN TV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CGN TV에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드는데 어촌, 농촌, 산촌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 목회 현장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산촌은 없어가지고 찾다 정선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마침 안 그래도 우리 집사님 저 요양원으로 신방하러 가는데 그럼 거기도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PD가 좋습니다. 가면은 뭐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겠네요. 하고 CGN TV PD가 함께 카메라를 들고 최 목사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요. 자, 요양원에 가서 최씨 할머니와 만났습니다. 면회를 딱 했는데 최씨 할머니가 보면서 이 목사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머니 저잖아요. 최 목사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 입에서는 나는 교회 몰라요. 나는 목사님 몰라요. 나는 나무신 섬겨요. 나는 산신 섬겨요. 난 교회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졸지에 카메라 들고 간 CGN TV PD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눈물이 터졌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뭔가 자기가 2년 반 동안 한 게 다 헛수고 같고 그 성도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펑펑 우는 목사님과는 달리 이 할머니는 사진을 찍은 걸 보여줘도 몰라요. 뭐 아까 날 찍었나 보네. 나는 이런 거 몰라요. 하고 쌩 돌아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장면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뭐 찍은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요. CGN TV에서
실패했지만 우는 목사님, 그래도 한 영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방송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영상은요, 당시에는 시청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100만 뷰를 달성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의 능력이죠. 대개는 그게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덕천교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시에서.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단체가 오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200년 된 그 썩은 집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울다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막, 그 중년의 남성이 어깨를 들썩여서 울면서 콧물을 닦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산천 자연인을 검색해서 보는데 목사님 영상이 나왔어요. 에? 뭔지 알겠죠? 네. 교회를 검색한 게 아니라 산골 마을, 뭐 자연인, 뭐 이런 걸 검색하는데 산골 목사님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목사님을 몰라요, 나는 교회를 몰라요 하고 돌아서는 그 할머니를 보는데 자기를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실 나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떠난 지 20년이 넘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엄마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떠난 지 수십 년이에요. 그런데 교회 모른다고 돌아서는 그분이 나인 것 같은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눈물 쏟는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 저 교회 가봐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최 목사님 놀랬죠. 야,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가 아니라 아무도 못한 일을 교회를 떠난 가나안 신자가 돌아오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요, 그게 100만 뷰를 넘으니까 유명한 교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2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요,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하나는 분당 우리 교회였어요. 참 그런 교회들은 좀 뭐랄까, 좀 얄미울 정도로 참 그런 걸 잘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마을 분들 모아서 잔치도 하고요, 막 활발하게 했어요. 근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2분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감격적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허리뼈에 금이 가버렸어요. 갈비뼈에 금이 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근데 거기는 산골이어서 사실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 있는 데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어가야 되고, 찻길 있는 데까지.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들쳐업고, 너무 민망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도하다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으니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그걸 들쳐업고 그 원주에 있는 큰 병원까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모시고 가서 이제 결국 치료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권사님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건축 헌금을 하셔서 그 교회를 새로 짓게 됐어요. 새로 짓게 됐어요. 갈비뼈가 부러질지 몰라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최기수 목사님이랑 이제 몇 번 만나면서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이야, 그래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헌금을 하셨다고요?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건축하고 새롭게 예쁘게 교회 건물이 됐는데, 더 놀라운 건요, 그 건축이 거의 다 될 때쯤 덕천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몰려오시더래요. 덕천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도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오고
이 200년 된 집이 새 건물이 되는 거 보고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큰 신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분들이 뭘 했느냐, 교회 앞에 길을 냈어요. 교회 앞에 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자체에 연락이 돼서 지금은 실제로 그 교회 앞에 도로가 생겼어요. 이게 30년 전 일이 아니라 바로 작년 202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지금 아직도 49살이에요. 최기수 목사님. 아직 50도 안 됐어요. 그 젊은 부부가 아무도 없는 그 산골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헌신하게 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할 때에 그 영혼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네.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거에 잠깐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온라인에서도 일하시고 SNS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영상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는 영역의 한계가 없고 우리 생각에서는 불가능해, 힘들어, 연결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하시는 신비한 능력이 분명히 있으세요. 마지막 한순간에 한 번 찾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 쓰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결국은 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장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방탕한 세월도 있고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이 부정한 것 같이 살았던 세월도 분명히 있지만, 눈이 뽑히고 비참했던 바닥까지 간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 능력이 사라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 떠나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 충성과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열매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